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마지막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눌 메시지 자체가 제목이 제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보다 훨씬 어려워요. 정보적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백적 신앙은 좀 그래도 고백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 이런 신앙을 위하여 제가 만들어냈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교회 교인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를 원수처럼 여기는 박성일 목사님께서 던져주면서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골탕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도 아프고 지금 이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가기 어려울 거지만 그래도 제가 그것보다는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좀 판단이 돼서 일단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저랑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먼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두 번째 시간은 졸지 않도록 이런 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제 아내랑 매번 싸워요. 요즘은 좀 덜한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5년이 됐거든요. 저희 애도 대학원을 가요. 이럴 때는 더 크게 놀라주셔야죠. 이러시면 어떡해. 근데 크리스마스 때면은 예전에 아내와 맨날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제가 항상 디지털 카메라, 잉크젯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하드 드라이브 이런 거 줬어요. 저희 집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 제 거죠. 결국은. 저는 옷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꾸준히 옷만 사줍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조금 작게 삽니다. 저희 큰애가 입습니다. 사랑하냐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 두 부부가 한 부부죠. 두 부부가 이 부부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그 프로를 한 번도 못 보고 저 집사람 얘기한 것만 들어서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분명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행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무한히 유한을 만났다는 면에서 이것은
아마 유사일에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있는 나라를 지으시기 전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일어난 첫 번째 소통이죠. 그리고 사실상 성육신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양을 취하신 거에 비견할 만한 무한히 유한과 만난 거룩한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그 접촉점이 되었던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judgment, 하나님이 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것은 참 좋았더라, 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형상을 좇아서 세상이 지어졌고 특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담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 아담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죠.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저는 제 아내를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네, 이규섭 목사님은 아내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아담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이 생각나느냐? 한 명밖에 없었잖아. 어떻게 하겠어? No choice. 듣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끼리도 첫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디파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대단한 소통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그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실들을 그 창조물들로부터 보았고 자기 아내 된 그 하와의 모습도 그는 보았고 그 사실들로부터 진리, 즉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분명 진리를 얘기했던 거죠. 그때는요 사실과 진실이 같았던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혹시 교보문고에 옛날에 1980년대 정도에 혹 교보문고를 가신 분은 교보문고 크게 창작가 비평사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출간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크게 광고 카피를 달았었어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는 잡지. 멋있지 않습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그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대개 사실을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긴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만 나열해서는 진실이 될 수 없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옛 상황을 본다면 그때 신문을 보면 신문에 빈칸이 참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신문을 읽으면 신문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읽을 줄 알아야 그 신문을 읽는다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지만 진실을 알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도 있었죠.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 그런데 이 창조 때는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 곧 진리였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이미 판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다른 정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물어봤죠. 거짓 정보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물론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번역한 것대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해서 처음 인간의 죄는 성경 암송을 제대로 못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 그 창세기 3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사탄이 사실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는 분명히 완전 거짓이었어요. 거짓 정보예요. 사실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거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다음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선과 악을 우리와 같이 아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나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단절이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영원한 벽이 쌓이게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아니었죠. 그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심각한 문제를 그냥 자기가 안고 살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이제는 자기들이 사실을 스스로의 선과 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진리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 드디어 이 땅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타락은 마치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 사실들을 내 판단으로 진실로 여기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판단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물론 우리는 많은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형상, 즉 양심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뒤틀려져 있어서 바른 것을 바르게 보기보다는 언제나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 우리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예화처럼 하얀 종이를 그냥 보면 하얗지만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붉은 종이가 되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푸른 종이가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드디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안경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고 인간끼리의 소통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저들이 나를 찾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찾았는데 어릴 때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전쟁통에 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내가 안경을 쓴 그 하나님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도널드 바나우스의 필라델피아 그 장로교회 유명한 제10장로교회죠. 하셨던 그 목사님이 아주 즐겨 쓰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져서 떨어지게 됐어요. 막 떨어지다가 딱 하고 잡았는데 풀뿌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랬는데 이게 하나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풀뿌리가. 그러니까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른 거야. 하나님 거기 계시거든. 절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꼭 믿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사 또 진짜로 알고 해보지 마세요. 위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손을 놔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한참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다시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거기 당신 말고 다른 하나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가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모든 하나님 관념은 하나님 관념과 비슷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요, 결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것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또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때는 더 많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히려 우리는 가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냥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죠. 다른 데 가지 선교를 외국으로 갈 필요 없이 교회 안에도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에 빠질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렇게 점점 세상에서 볼 때, 그때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우리는 소통을 할 때가 있는데 서로 언제 소통이 되느냐? 바로 그때만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데 이건 꼭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게 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그러면 안 되죠. 고등학교 때 담배를 많이 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마리화나를 많이 피지만 한국에서는 그때 담배를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그거 한번 피워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피웠냐 안 피웠냐 이런 거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꼭 이런 예화를 들면 꼭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은 피웠어요.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럼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데 그때 피우던 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나 혼자 피는 건 못해요. 꼭 누군가를 같이 끌어들여야 돼요. 되도록이면 모범생 끌어들여서 같이 피워야 돼요. 죄는 혼자 지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모양이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소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죄를 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돼요. 참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일을 우리 하나 된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나 된 적 있어요? 구역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나 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다지고 부부간에 하나 되자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죄 지을 때는 참 신기해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을 구원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여러 가지 말, 예수 믿는다는 말 무지하게 많이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의롭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는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너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통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소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정말 질기고 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셨죠. 정말 질긴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기억나세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 피아노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거기 한옥관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한옥관이에요. 연기파 배우였던 조재현 씨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삼류 깡패 얘기예요. 이 한옥관이 삼류 깡패고 그 아들로는 요새도 인기 있는 조인성이 나와요. 조인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노진준 목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노 목사님은 정우성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노 목사님 이 방송을 꼭 들어주세요. 어쨌든 잘생긴 배우예요. 그 배우가 아들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죽은 아내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아내가 죽었어요, 사고로. 그런데 너무 그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살펴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정말 그 아들에게 쏟아요. 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깡패인 거예요. 그것도 삼류 깡패. 그러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삐뚤어 나가니까 학교에도 맨날 불려가는데 가서 선생님에게 손이 발리도록 빌고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이 아이를 건져내고 그런데 아이는 이 아버지는커녕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도 결국 이 아이가 이 자기를 계속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어서 깡패가 되기로 결정하고 깡패 집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현 씨가 그 아버지가 한옥관이 갖고 거기서 그 아들을 꺼내오려고 막 무조건 몸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죽도록 맞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계속 맞는데 한 번은 결국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 아들을 보호하느라고 나를 때리고 얘를 놔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로 때렸어요. 엄청 맞고 거의 그냥 온 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맞고 그 아들을 겨우 건져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냐? 귀찮아 죽겠다. 당신 때문에 난 제발 이러지 마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 그때 조지현 씨가 대단히 유명한 대사를 날립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얼굴이 쫙 찌그러지면서 그 잘생긴 얼굴이 쫙 찌그러지는 거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비웃는 얼굴로 되세요. 찌그러지면서 그러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그 갈등 때문에 눈물이 약간 고이면서 정말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때 뒤에서 그 조지현 씨가 손수건을 꺼내고 흔들면서 사랑한대! 사랑한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팍 뛰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녹아지는 거죠. 결국은 눈물을 뿌리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거십니다. 모든 걸 다 하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까짓 거 헌금은 해드릴게요. 예배 참석 해드릴게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페이먼트 한 셈 치고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안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면 여기 오셨겠어요? 다 여기저기 멍든 자국이죠. 네? 여기 누가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여기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말할 때 너무나 감동으로 내가 주만을 사랑했노라. 그 이후로 나는 돌아본 적도 뒤돌아본 적도 그저 앞으로만 걸어왔노라.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저 말고. 저는 뒤로 갔어요. 없어요. 얻어 터진 흔적이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자기 몸으로 실현하셨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실상 우리에게 씌워졌던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보들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만나지진 않았죠. 그것은 사실은 정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마귀가 잘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사실로서 믿을까요? 마귀가 믿을까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정신이 가끔 흔들려요. 어떤 분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을 물리치겠다. 대단한 실력인데 성경 퀴즈 1등 한 것 정도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PhD?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성일 목사님 안 돼요. 정말 PhD죠. D. 잘못하면 뒤질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은 말씀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기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보신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를 구해준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우리보다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떨리세요?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그런데 마귀는 그걸 듣고 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한 명도 목소리 떨리는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제 생애에 없어요. 마귀는 떤대요. 왜?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왜?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안 떨리겠어요? 우리야 아버지이고 친구처럼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거의 종처럼 부리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참 깜찍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제가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시작할 때 항상 몇 시에 시작했지? 시간을 본다 그러고 잊어버려요. 정말 죄송해요. 몇 시에 끝을 내야 되죠? 25분 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아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지식이나 정보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정의를 또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그를 의지하는 거니까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예화를 꼭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한 사람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외다리 자전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실력이 돼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탁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구경을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야 저렇게 잘 탈 수가 있나.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와서 여기 딱 서서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질 걸 정말 믿습니까? 우리 지금 부흥회하는 식으로 하면 믿습니까? 그랬겠죠. 아멘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제 어깨에 타십시오. 한 명도 안 타죠. 그게 믿음이에요. 타는 게 믿음이에요. 행위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의뢰하는가를 보여주느냐,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정말 동의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보여줄 수 있느냐, 정말 의지하느냐, 이게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죠. 나중에 뭐 끝난 다음에 우리 박성현 목사님이 아니었어. 그거 아닌가벼. 그래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고백적인 신앙이라는 말, confession of faith라고 말하는, 즉 참다운 믿음이 지식을 해석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진실화한,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게 헛된 지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 헛된 지식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 믿음이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결국 헛된 지식, 즉 정보적인 신앙, 모든 사실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읽었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삶의 진보를 주지 않는, 신앙의 성숙을 가장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경우, 정말 우리는 자주 우리 주위에서 보고 우리 자신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특히 소통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결국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생활과 이 생각에 고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제가 그 시골에서 가끔 그 집회나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러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때 설교를 부탁받으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와요? 그러니까 막 주석이란 주석은 다 빼서 보고 뭐 그냥 적고야 아주, 이 설교를 듣고도 이거 은혜 안 받으면 이건 가짜다, 이건. 이걸로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앞에 계신 권사님이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냥 받아라, 누려라, 안 믿으면 죽일 것처럼. 그리고선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면,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설교 끝내고 나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을 해줄까 항상 기대를 해요. 저희 교인들은 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다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눈이 정말 빨개져 부었어요. 수건도 여기 꺼내가지고 이 하얀 무명 수건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100이면 100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할지. 목사님은 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하실 줄 알고 탁 손을 내밀었죠. 탁 잡으시면서 저를 탁 껴안으시는 거예요. 왔구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치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막내 아들하고 똑같이 죽은 막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 지금도 길지만 그때도 길었는데 1시간 넘게 설교한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참 신기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면 지옥 사십니다. 이렇게 들어요. 너무 신기해요. 더 웃긴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꼭 고층 빌딩 뭐 이런 데 사라고.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곧바로 부동산 투기인 줄 알아요. 아, 교회에서 드디어 땅 사라고 하는구나. 지금이 때인가 보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그 말씀을 내 중심과 내 생각의 틀로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이 차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기에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좁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래서 이 헛된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대로 안 나가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자기를 자꾸 나도 실패하는 자, 좌절하는 자, 세상은 참 이기기 어려운 것. 우리가 어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속으로 의자를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본 생각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들어요. 물론 듣죠. 제가 좀 과장한 거고요.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불쌍하니까 내 조금 도와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이런 생각으로 바꿔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니까 불안하죠.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사업하시는 분 잘 알지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가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죠. 자기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 남의 물건을 자기의 위치에 옮겨놓는 걸 주로 즐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긴 하지만 누군지 모르세요? 도시 아저씨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실상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없어집니다. 나는 실패하는 인생 혹은 실패할 수 있는 인생, 실패할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본문이 아니고 본문의 수많은 본문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계속하다 갈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면 내년에 할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2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골리앗을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9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키죠. 270cm, 80cm 거인이에요, 거의. 놋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바로 놋 5,000세겔이다. 5,000세겔은 약 한 50kg 되니까 50kg 군장 맨 거죠. 다리에는 놋 각반을 했고 놋 단창을 가졌고 그 창날이 있는데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600세겔은 7kg예요. 관운장이 가졌던 이 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7kg 어마어마한 무게적 쇳덩어리.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떨었더라. 도망가요 막.
그렇죠? 사실에 대한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만 본 거죠? 그 얼마나 큰 자이며 얼마나 강한 자이며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관점이 얼마나 틀린지 보세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죠. 그는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 진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골리앗이 바로 여호수아 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가드를 남겨놨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또 아주 성경이 가끔 이럴 때 보면 몸소리치게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아주 일부러 얘기해요. 그가 가드에서 왔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사기를 보면 그 가드를 또 남겨놓잖아요.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난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를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같은 문제를 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멋있잖아요. 우리 멋있는 것만 보죠. 모세가 쫙 물 가르는 거 가만히 서서 보아라. 그럼 멋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멋있는 장면이 물론 우리에게 그래픽하라니까 좋지만 사실은 그 멋있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보았던 현실에 대한 그 해석이 사실만 보았던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사실이 옳아 보이지 않으세요? 물 들어가면 죽어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 죽는 건데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의 때가 차라리 나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보이는 건 사실밖에 없어요. 회사, 내 직장, 내 집, 내 가정, 내 개인적인 문제,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밖에 안 보여요. 무너질 것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두렵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울컥하네요 갑자기. 말 안 듣는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는 배우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저는 전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라. 그 문제의 배후에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주느라고 애쓰는, 뒤에서 무슨 그 배경 만들고 조명 시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면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 사실상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문제의 진실을 보아라. 그때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건, 여러분 12정탐꾼 사건도 보세요. 보고한 건 똑같았어요.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라, 한쪽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헛된 지식, 즉 정보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조합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참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리, 진실을 알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소통을 안 하고 호통을 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죠. 우리의 무례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도 야, 너 그것도 못 알아먹냐?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때 벌써 알아먹고 예수 믿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월의식들도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덧붙인다면 바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소통을 안 하고 하나님께 호통을 치고 살아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호통을 치느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제가 가끔가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끝이에요. 무슨 거기서 누구한테 기도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이렇게 살살 나갔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끄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굴러 떨어지는 기도. 안 나올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응답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만 받으면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끝이에요. 거기서.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배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단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끝내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도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철야 기도하라. 철야 기도도 3일 금식. 3일 금식에도 안 된다. 40일 금식.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는 배웠어요. 하나님, 당신 아들 백올지 내가 백올습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하나님한테.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태도죠. 하나님께 협박하는 게. 하나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부모 협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내 앞에 무릎을 꿇려서라도 이건 받아내겠다. 하나님 손목 비틀고 목에 헤드락 걸고 막 코브라 트위스트 다 해요 우리가. 아마 기밀이라면 박치기까지 했을 거예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필요한 걸 왜 모르? 그런데도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한테 너무 주고 싶으셔서? 단순히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통이었어요. 이 창조 자체가. 우리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서, 화목한 가정에서 뭐가 제일 화목한 가정의 특징입니까? 대화와 사랑과 화목한 그 가정의 격려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질 거. 여러분, 아들과 딸과 자주 만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물론 다 여기는 효자 효녀만 사는 그 동네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전화해서 야 좀 보자, 밥 같이 먹자, 그런 마음은 모르고 언제나 집문서를 내놓으실 건가, 언제나 은행 잔고를 알려주실 건가, 그 돈은 다 쓰지 말고 좀 남기고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혹 그거라도 받아볼까 해서 찾아가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교회 말고요. 저기 돈 받으면요, 집 가지면요, 뒤로 돌아갔다. 눈도 마주치지 않죠. 그게 무서워서 그걸 내놓지 못하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한다는 이 죄 아닌 죄 때문에 가끔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마음이 먹먹해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친구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요. 오, 너 잘 있었냐? 이 불편한 진실. 침묵.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짧은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한마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기도 끝.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그래서 내가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겠다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관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만 호통치나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에게 호통을 치게 되고,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중심이 되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주로 삼아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니까 신앙도 여러분이 결정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만족이죠. 나 오늘 봉사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로 가는 거죠. 봉사한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넌 왜 안 하느냐.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올해의 표 서로 사랑하자 그래놓고 넌 왜 사랑을 안 하냐 그리고 싸우느라고 한 해를 보낸 교회. 심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주로 삼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싶으니까요. 교회에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요 가출을 했어요. 이야기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왜? 그러면 곧바로 가출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런 분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새벽 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아니 거기 왜 그게 붙어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뭉개뜨리는 것, 완전히 떡을 만드는 걸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지식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본문까지 왔어요. 오늘 읽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이가 와서 이제 그 강 갖고 우리가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12강줄이나. 사람들이 그 사실은 다 똑같이 봤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기시냐면 표적으로 여기십니다. 뭐냐? 하늘의 떡, 인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만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헛된 지식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 이익이니까 이제 우리도 먹고 살게 됐구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을 아무리 가리키면서 저 둥근 달을 봐라 그러면 뭐합니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랬더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은 언제 주나? 그러니까 설교를 2시간, 3시간 정말 땀을 빼면서 우리 정성 교사님이 그랬으리라고는 제 상상할 수 없지만 맞나요? 네. 정성 교사님은 제가 한 3시간에 할 말을 같이 얘기해 보면 딱 3분의 끝을 내세요. 제가 허무해지는 순간인데 오늘 설교도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딱 3마디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했냐고 그럴 거예요. 이 하고 생명을 바쳐서 다 하고 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빵은 언제 줍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팔자를 고쳐보겠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무서운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이요, 헛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지식이 이렇게 성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된 지식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기초로 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생각했던 내가 사실만을 보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내 인생이 그분 안에 있는데 누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은요. 글쎄요. 다음 주부터도 가면 또 이 어려운 문제 중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아.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앞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었대요.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발 너무 조르지는 마세요. 조르는 거 좋은데 하나님에게 조르고 졸라도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몽땅 다 너에게 줬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실을 바라보는 이 헛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해요. 너는 만족하며 너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 없으며 너의 인생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가늠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리 자식 문제로 왔다 갔다 돈이 벌렸다는 거 집이 조금 나빠졌다는 거 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면 여러분 어느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은 아직도 고달프고 힘듭니다가 맞아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쁘고 즐거우며 너의 인생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내가 그렇게 주었다. 어느 게 맞아요?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옳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우리 여기 멈출 수가 없죠.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휘어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 속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힘낼 수밖에 없는 것. 우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소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그 진실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적을 알고 그 헛된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무서움이 그리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아셨다면 이제 헛된 지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영원하신 그 아버지를 목 놓아 불러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하여 말할 수 없으며 사실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갈등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이 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로부터 헛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그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지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